시편 89편은 시편의 구분에 있어 1권부터 4권으로 구분할 때 3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3권의 시의 특징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탄원한다는 건 부르짖는다, 호소한다, 토로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호소하고 무엇을 토로할까요? 무엇을 그렇게 갈급하며 부르짖을까요? 73편부터 89편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해 주셨냐면 네 왕위를 굳건히 해줄 거다. 네 후손이 그 왕위를 물려받을 거다. 너의 백성들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 약속이 깨트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시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특히 시편 89편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정, 신자 아시죠? 신신, 하나님 신, 그다음에 정, 오를 정, 바를 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언제나 바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오르시다면서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일을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백성들은 그런 절망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토로가 단순히 불평과 불만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살아가다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불평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도 이런 불평과 불만에 내가 잠식당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내 짧은 지식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무언가 뜻이 있을 거야.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꿋꿋이 견디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증거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을 구분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38절부터 4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버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1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름 부은 자를 버리신 상황을 보면서 시인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숨어버리셨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곳을 보더라도 어떤 시간이나 순간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숨어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마쳐집니다. 사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37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했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이 본문은 금요일과 토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그 예를 설명하시면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의 후손에게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지키도록 허락하겠다. 그리고 너의 백성은 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이 약속을 하는데 너도 이 약속을 따라 나의 뜻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잘 순종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지도하시고 이끄셔서 특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위임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89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에 깔려 있는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설이 가장 타달한데요. 어떤 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황무지와 다름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터전을 일구고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사실 70년 동안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노예 같지 않은 삶을 살게 하셨거든요. 기본적인 자치권도 허락을 받았고 경제생활에 어떤 특권도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유대인들도 꽤 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뜻을 따라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성전을 중건을 시작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재건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건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편 89편을 지어서 낭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시편 89편은 이제 막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전 앞에서 과거 존재하였던 멸망 전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좀 뭐랄까 여러 가지 같은 그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만큼 했는데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끔 휴가철이나 일이 있어가지고 타지에 가가지고 다른 교회 들어갈 때 뭐 이런 단순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아, 여기는 예배당이 이렇구나, 이런 거. 그런데 그 감정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좌절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복잡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모욕을 주셨다. 아,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올려드리는 노래가 이런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말씀을 나눌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격려 이런 거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꼭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용기를 얻는 말씀도 좀 주시고 좀 힘을 얻는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여기서 힘을 얻고 쫙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꼭 그런 격려와 축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내용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어떤 분량이냐면 경고의 분량입니다. 경고합니다. 경고. 무슨 경고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걸음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식간에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파괴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낱낱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보여줄까요? 왜 읽게 할까요? 왜 듣게 할까요? 그것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그 안에서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런 고난과 슬픔과 역경들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펼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그냥 단편적으로 경고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말씀을 꼭 읽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행간은 무엇이냐면, 그러니 우리가 제발 이 길로 빠지지 말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적어도 내가 직접 직면하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순간으로 빠져드는 갈림길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경고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심판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저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적어도 두려워서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을 분별하고 선택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몸부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슬픕니다. 아니요, 조금 슬픈 게 아니고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낭망됐습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말씀을 전하는 주일에 이런 본문을 주시더라. 얼마나 낭망이 되든지. 나는 좀 좋은 말 좀 하고 싶은데 꼭 내가 할 때 이렇게 험악한 말씀을 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은사를 주신 걸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내일 본문으로 해버릴까? 내일부터 우리 레위기 본문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중에 한 번 어떤 놀라운 도전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태국의 깊은 밀림을 청년들과 함께 행군을 할 때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걷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뒤통수를 탁 때리시는 한마디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야, 네 말 말고 내 말 좀 해다오. 요 말씀을 제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아,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건 네 하고 싶은 말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좀 해달라고 세운 건데 야, 제발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 좀 들려주면 안 되겠니? 이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감동받아서 한 건데 다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행군을 되게 가면 밀림 속을 배낭 메고 한 번 이렇게 걸으면 6시간, 7시간 걷거든요. 그 6시간, 7시간 걸으면서 계속 구역과 씨름했어요. 저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는 순간순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제 속마음을 쫙 들춰내시면서 야, 그거 다 네가 하고 싶은 말 한 거 아니야. 네가 뭔가 계획을 해서 의도를 가지고 한 말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일으켜주시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매일 너에게 허락한 그 말씀으로 설교해 주면 안 되겠니?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를 할 때도 제 청년부 사역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도 주일 본문은 내가 원하는 주제를 잡아서 하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쭉 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꼭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만 나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말씀 전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웃으면서 절하고 싶지만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말씀. 나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이 얼굴이 너무너무 힘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늘 주셔요. 꼭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좀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신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에는 이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 함께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셔. 이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려주는 최초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황무지에서 성전을 이제 막 재건하고 먼지 풀풀 나는 예루살렘 여부수산 위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무 합판되어 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셔, 이 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걸음을 걷다가 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아서 복이 차고 넘치는, 꽉꽉 누르고도 더 넘치는 그런 복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쫙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불현듯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복을 주어도 꽉꽉 눌러서 주신다면서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생각만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 딱 들려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도전이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을 펼쳐놓고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려면 무엇에 대한 인자와 성실하심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89편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 성경에는 언약이 4번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그러면 구약 성경에 4번의 언약을 주로 들어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거. 첫 번째 언약이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은 뭐죠? 내가 다시는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착각하실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의 유효를 따진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면 잘되고 성공하는 존재, 여기에 멈추시면 안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또 더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떤 영혼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딱 전하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알게 되었다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뭐냐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중요한 범위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지 않았죠. 그러죠? 이게 주인공이 아니어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본 다른 잡족이라 그러거든요. 애굽 안에 있었던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함께 따라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 나온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내부를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이 뭐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겉표면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위가 이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구약 성경 범위로만 보자면 열왕기 하나, 역대 하만 보자면 그거 맞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만 왕위가 이어져요. 남유다는요. 그런데 이 약속이 거기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 떼어졌네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이요. 네, 시작. 아멘.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무슨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지 아셔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당위성들을 이야기하면서 행한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범접할 수 있는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어요. 즉 학자 중에 학자, 율법의 권위자였단 말이죠. 그 율법의 권위자 바울이 시편 89편의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어지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내용을 따르자면 그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백성은 영원 무궁해야 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왕위가 끊기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한 상황을 보고 그때 당시 백성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서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윗의 후손으로 왕들이 이어지겠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이 약속은 깨트려진 것 같이 보이고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약 10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9편 말씀 그 순간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숨겨버리신 것 같지만 결국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언제냐? 그들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성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 언약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경이 얘기하죠. 70, 강건하면 80이랍니다.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앞서 행하시며 정하신 것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그 자체가 완전하시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그 완전한 구원을 맛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런 토로와 한숨과 고통으로 그 시간을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순간에는 처절하게 버려진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소망입니까? 그래. 지금 절망이지만 지금
완전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그 백성으로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이 시편 89편에 영원히 찬송할지리라, 이 말씀은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완전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묵상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완전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 언약의 성취,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혹시 절망을 만나고 완전한 실패와 황무지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깊은 고난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48절, 51절 말씀에 기억하소서 두 번 반복되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잊지 않으신다면, 그 약속하신 대로 기억나신다면 그 약속을 지금 풀어주십시오. 지금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을 지날 때 진짜 절망적인 상황은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 말 못해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망하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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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지금 안 보이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붙잡습니다.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 절망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길을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예전에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다시 회복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 삶은 점점 꼬여만 가는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처해져서 낙이 없는 것 같고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당장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견디게 해주실 겁니다. 견디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인자와 성실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